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를 본다거나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렇게 추월을 한다거나 역전을 하면은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할 때 이렇게 추월한다 그럴 때 막 흥분이 되죠. 역전하게 될 때 계속 돌려보기 하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월과 이 역전은 흥분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현실 속에서는 추월과 이 역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압도적인 새로운 능력이 임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극적인 추월이라든지 극적인 역전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건 뭐냐? 이렇게 추월도 중요하고 역전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던 길 쭉 잘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 견고하게 서 있는 거, 넘어지지 않고 쭉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고사성어에도 주마가편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달릴 때 더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달리면 되긴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가능성도 사실은 그게 많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실함, 견고하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쭉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견고함, 쭉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죠. 계속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여기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보화를 찾아내는 것. 또 다른 말로 7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계속 붙들고 쭉 가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게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얻습니까? 요즘에는 뭐 책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얻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께로부터 얻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보화의 어떤 본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혜와 지식 그러는데 지혜는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처리 방법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활용법. 그리고 지식은 뭡니까? 아는 힘이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건 뭐죠? 이렇게 힘을 기르는 거죠. 힘. 그래서 아는 힘, 힘 자체. 그 힘 자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순서로는 지혜가 먼저 나오죠. 잘 활용하는 거. 그렇지만 계속해서 힘도 기르는 지식도 꼭 필요한 거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모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시간이 소모품이다. 돈이 소모품이다. 어제 살폈죠. 고난이 소모품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고난도 총량이 비슷하거든요. 고난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다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디다 쓰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고난을 다 써서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예수님이라는 브릿지, 다리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진다. 또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게 전도겠죠. 또 우리와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게 교제겠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량, 힘의 절대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활용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해서 지식에 해당되는 힘을 구하고 또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놓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힘 자체가 있고 지식, 또 예수 안에 활용법이 있다. 지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한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적 지도자, 또 좋은 멘토라 그러면은 예수님께 가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라. 예수님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지도자, 영적 멘토, 이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 못 만날 때도 많고 내가 좋은 멘토가 못 될 때도 있죠. 이렇게 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고 99%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세우는 거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거 자기 왕국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이거 사람의 왕국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무너져야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멘토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야 돼요.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다 있다. 그래서 힘도 예수님께 얻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 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좋은 멘토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절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붙들면 절대 자기 이익이라든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즉 골로새라는 도시가 세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골로새, 또 하나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하나가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권면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에베소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웠다 그랬죠. 그중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에게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쓴다 그럴 때는 운동선수가 홈스트레치라 그러죠. 맞아, 꼬린 지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너희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 누님이 말씀하셨죠. 양모리 개, 보도콜리 같이 네 개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양모리 개의 특징이 뭐예요? 멍멍 지지해든지 몰아가지고 목자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죠. 나는 양모리 개다. 예수님께로 이끌어간다. 예수님께 모든 보화 다 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께 다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어떤 때 자기에게 묶여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했던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Good Will Hunting. 거기 보니까 천재 소년이죠. MIT 청소부 하는 그 천재 소년인데 걔가 이제 윌 헌팅인데 그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죠?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 로비 윌리엄스 그 심리학과 선생님으로 나오는 분이 그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너무 상처, 이 자책감 이런 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때 했던 대사 중에 또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실 제 청춘을 보냈을 때 이 말씀 되게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되게 유행했던 얘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이 한마디 말에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묶여 있던 거. 뭐 이 내용은 뭐 기독교 영화가 아니니까 예수님께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에게 묶여 있고 내 죄책감에 묶여 있는 자에게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내 잘못이 아니가 뭐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 예수님께 가. 그럼 회복이 되겠죠.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다 숨겨져 있어. 그러고 가는 거죠. 어젠가 제가 그 서울시 뭐 교육위원회에서 했다라는 그 조사한 거 봤대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친구에게는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교제거리에서 끊어진다는 게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부모에게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잘했어. 잔소리 그만해요, 그죠? 이제 잘했어. 이 말 듣고 싶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잘했어. 그리고 사랑해. 잘했어, 사랑해. 이거면 다 되는데 이거에 이제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괜찮아. 선생님 맨날 혼나는가 봐요. 여기 선생님들 괜찮아. 입에 달고 다니라고요. 괜찮아. 그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격려를 해주신다. 이게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위로가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격려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격려가 있다. 그 위안이라고 변적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됨이 있다. 이게 좋은 목자겠죠.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가서 힘을 얻고 또 방향을 찾고
우리 많은 양떼들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 2, 3절을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줬던 게 누구냐면 모라비안파 성도들이라 그러죠. 배를 타고 미국 갈 때 풍랑이 이러는데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안절부절하는데 거기 이상하게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혀 두렵지 않고 풍랑일 때 제자들 호들갑 떠는 게 자기가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마치 예수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평안함이 있고. 나중에 조사를 했지. 알고 봤더니 그 진젠 돌프라는 그 백작이 시작했던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그 주변에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버리니까 쇼라고 생각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저거 괜히 잘 믿는 척한다고. 자기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 모든 영지, 백작에게 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여기서부터 기도가 나온 거거든요.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강건하지. 여기서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 혹시 영웅 심리 아니냐? 너 어떤 또 다른 야망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고 더 큰 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때 진제돌프 백작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1, 2, 3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진제돌프 고백으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3절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결국은 이게 작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뭐 감리교 운동으로 시작해서 이게 영국이죠. 존 웨슬리. 또 독일 쪽에서는 또 경건주의 운동으로 그 18세기 이 시대 이게 어두컴컴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는 믿음의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는 게 뿌리고, 두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속이는 세력들이 막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뜻은 저울로 속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장사할 때 이렇게 저울 속이는 사람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당시 속이는 자들 보면은 뭐 크게 부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좀 와서 살았거든요. 골리도에.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 믿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613가지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거 말고 더 필요해. 예수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잠깐만 주는 데 있죠. 그거 가짜예요. 그거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요 무슨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과도하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고 뭐 이거 안 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구원파하고 좀 비슷해요.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영은 좋은 거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지금 우리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그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해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다고 영지주의. 그러니까 뭐 개판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특별히 그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걸 갖다가 악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영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뭐 시대만 바뀌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은 구약의 하나님을 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 보낼 리가 있느냐?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아니면 불멸설. 뭐 믿는 사람 구원받고 아닌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소멸돼 버리는 거다. 이것도 다 엉터리고 가짜예요. 제일 큰 거는 현대 영성입니다. 현대 영성을 뭐죠? 어렵게 말하면 포스트 모던 그런데 우리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현대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크릿 뭐 이런 것들 있죠.
생각대로 막 간절히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져. 진짜 이루어지네 뭐 이러면서 되게 영적인 것 같이 보이죠. 영적인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을 떠난 이상한 운동들. 그게 현대 영성이에요. 현대 영성. 그런 거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 4절인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속지 않는 길은 뭐냐? 공동체 영성을 갖는 겁니다. 뭐 말이 어렵습니까? 교회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가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교회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면 사람이 다리 부러지고 하면 목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목발, 뭐 휠체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목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파라, 처치, 무브먼트 이런 게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선교 단체 운동들.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한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에 좀 이렇게 그 메마름이 있을 때 찬양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뭐 이제 3, 4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용을 해서 이제 교회 안에 거의 다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인터넷 시대인데 뭐 그 전파가 안 될 리가 없죠.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교회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는데 대개 교회 밖에서 뭐 모이자 그러고 교회 밖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 다 거의 이단이에요. 그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출하는 거죠. 있는 데서 만족 못하고 잠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고. 나가자가 꼬드기는 자들 그 사탄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분하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도들이 가르침 가지고 풍성한데 잠깐 밖에 나가서 뭐 하자고. 그거 다 속는 거거든요. 지금 신천지 같은 데 보면 맨날 들어와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끌어가지고 나가자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속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로마 군대 이미지를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질서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가 이렇게 밀집 대응을 한다 그러죠. 쭉 서가지고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로마 군대가 밀집 대응을 이루듯이 질서를 행하라. 그리고 굳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죠, 강건함, 방어막, 방어진 이게 해놓고 힘이 세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는 힘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밀집 대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성도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견뎌내라. 우리 힘이 있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약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밀집 대응을 이루고 굳건하게 버티면 악한 마귀 꼼짝도 못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뭐 다섯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결코 약한 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1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가지 또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대응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은 뭐예요? 양떼를 떠난 양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래서 오늘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막을 잃지 말고 절대로 양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견고함은 뭐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불이,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불에 막 기름을 갖다 붓는 게 뭐냐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감사. 이게 믿음의 절정인데 감사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 가지고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게 하라. 6절 7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식물에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는데 우리 뿌리를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섞인다는 의미도 있죠. 식물 보세요. 뿌리가 쭉 내려가면 토양, 흙하고 이렇게 섞이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인데 뿌리가 강력해야 돼.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섞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뭐 이런 식이죠. 그 뿌리에 보면 막 흙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삶 뿌리에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인지 난지 구분이 못 될 정도로 뿌리가 튼튼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움을 받아라는 거 뭐죠? 제가 옛날 이전교회 있을 때 그 뭐 고추 농사하는 거 좀 봤는데, 고추 이렇게 해놓으면 생각보다 고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가끔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더라고요. 세워야 그 고추가 2배, 3배 나온대. 그래서 저도 옆에 가서 고추 세워주는 거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라 그러더라고, 망친다고. 하여튼 그런데 고추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세워주면요, 이렇게 막대기 갖고 세워주면 훨씬 더 많이 얻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가 세워주는 거, 지지대. 그리고 또 뭐 하나요? 교훈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양분 공부를 받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 시작이 씨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열매는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죠. 불도 다 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꺼져가는 불 같은 게 있는 거고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이렇게 꺼져가는 불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확 갖다 붓듯이 감사의 기름 갖다 부어버리면 확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끝까지 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던 분이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믿음의 3단계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해가 좀 편한 것 같아. 우리 똑같은 거예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게 욥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믿음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믿음. 적절한 믿음. Face of propriety. 그러니까 적절한 믿음이 있대요. 그 두 번째 단계는 필사적인 믿음. Face of desperation. 필사적으로 믿는 거. 욥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정의 믿음이 뭐냐면 충분한 믿음. Face of sufficiency. 충분한 믿음. 이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욥한테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렇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뭐 아들 뭐 딸 다 죽고 그러는 거. 그때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냥 상황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주님께 찬송합니다. 뭐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적절, 프로퍼예요. 이게 적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겠죠. 적절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1단계. 2단계는 사실은 고통 중에 진짜 힘든 게 필사적인 거. 이게 desperation. 내 몸 치는 것 같아, 몸이 종기. 그 성경 보면 이게 피부암 같은 거래요. 피부암 같은 거. 얼마나 가려우니 막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건강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아내가 뭐라 그래요? 딴 건 모르지만 종기나니까 옆에 오기가 싫었는가 봐. 하나님 저자가 죽으라 그러고.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속 다 뒤집어 놓고. 그때가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필사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죽으리니 나 희망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죠.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필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심지어 날 버린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 뭐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 같은 게 뭐가 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뭐 나중에 죽어도 좋은 거죠. 뭐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필사적인 믿음.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욥이 거기까지 갔죠. 근데 사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단계인데 충분한 믿음. 그죠? Face of sufficiency. 충분한 믿음은 뭐냐 하면 마지막 단계죠. 이거 하나님과 따지다가 환경 안 보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시작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죠. 모든 게 다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의 내용이 뭐냐? 달라스 윌라드 이렇게 설명해요. 감사라고. 감사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감사, 그 모습이 되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한 게 뭐예요? 제가 표현한 압도적인 거죠. 고난보다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100 정도의 충분한 은혜로 채워버리면은 남잖아요. 이거 뭐 열이 된다 할지라도 90이 남잖아요. 이게 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허든 테일러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믿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게 요청 안 하고 믿음 선교라는 게 뭐냐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허든 테일러, 조지 밀러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허든 테일러가 22살에 떠났던 것 같아. 그 중국 선교사로.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떠난 거예요. 다 버리고. 근데 그 떠나기 전에 뭐 그런 거 있었다 그러죠. 믿음 선교 훈련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뭐 하디라든지 뭐 그 의사 밑에서 그 조수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기도했대요. 내가 모든 일을 사람에게는 절대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고. 뭐 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분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의사인 하디가 미리 얘기하더래요. 나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해서 그러는데 언제 월급 주니 잠깐 잊어버린다고. 월급 때 되면 말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랬대. 이 사람이 속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그죠? 근데 월급 때가 됐는데 진짜 잊어버리더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한 달도 안 주고 2달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이 허든 테일러가 이때부터 믿음 훈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선생님 월급 주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하나님 다른 걸로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그 하디 선생님이 기억나서 월급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월급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송금 오죠. 그런 사람이 뭐 감사하겠어? 근데 허든 테일러는 이거예요. 자기가 월급 하나 받는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When you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떠나기 이전에 그리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뭐 실제로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또 어떤 애는 너무너무 공급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굶으면 굶는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조지 밀러예요. 너무나 기도했더니 조지 밀러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허든 테일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보내줬대. 벼룩의 간을 빼먹은 거죠. 조지 밀러도 자기도 믿음 선교하는 사람인데, 그죠? 조지 밀러가 더 크게 기도해서 받으면 또 챙겨가지고 또 보내주고. 하여튼 그런 일이라도 나와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충분한 믿음. Faith of sufficiency. 우리 교회도 그 비스무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그 성도 얘기가 그래요. 뭐 적금 하나가 이렇게 만기된 게 있대요.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적금 하나가 만기되는 게 있는데 잠깐 마음 가운데 이거 좀 선교비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하나 계셨고 또 한 분 선교사님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분 또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뭘 또 하려는 게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양쪽에서 같이 연락이 온 거야. 한쪽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도했더니 연락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 둘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 선교죠. 페이스 미션.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계획 가지고만 살지 말고요. 내 능력만 가지고만 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는 사람에게 요청 안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사실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허든 테일러 이런 식으로 중국 선교했어요. 근데 항상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이 전도만 잘 된 게 아니라 공산화됐잖아요. 45년인가 그래서 49년에 추방당하고 갈 때 그 40년대 후반에 194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을 추방당할 때 허든 테일러하고 그 사람들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그 CIM이라 그러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선교사들도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송금도 안 오고 선교사들도 위험해진 거예요. 선교사는 그래도 외국이니까 보호 받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남아있던 선교사들한테 사실은 영향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기독교의 위축인 줄 알았더니 그때 진짜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전까지는 선교사가 갑이었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을이었잖아요. 돈이 있고 받아가지고 돈 나눠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가난합니다. 나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합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이렇게 똑같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45년부터 49년까지 남아있던 선교사들의 그 영향이라고.
가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지를 배웠다고. 또 하나 항상 목숨의 위기에 놓였거든요.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똑같아요. 선교사도 위험하고 중국 성도들도 위험하고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얼마나 보호받고 얼마나 담대함 가지고 서 있는지를 배웠다고. 49년 이후부터는 이제 선교 금지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4년 동안에 그 뿌리를 내렸던 게 사실 그 이전에 했던 선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지금 뭐 적게 잡아도 중국 성도 세계 제일 1위잖아요. 1억 명은 있잖아요. 1억 명은. 그죠? 적어도 어떤 사람은 2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섬겼던 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함이 넘치는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가난할 때 어떤 때는 목숨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의 감사함이 넘치니까 중국 성도들에게 더 강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그죠?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남는 비결이라는 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보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세상 물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것은 뭐냐?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승리하는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하겠습니다.